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돈, 쾌락, 명예, 성공 뭐 이런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국의 알아주는 부자잖아요. 억만장자 부자인데 그만 이분이 미성년자 성매매하고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질 때에 쾌락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뭔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Purpose Driven Life에서도 믿는 사람은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성령에 이끌리고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그런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교회로부터의 재정적인 후원이나 지원도 생계비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고 복음에 이끌려 살아갔던 그런 귀한 사도였던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리고 복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쫓아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꿈을 이루고 한 사람들도요, 잠시 잠깐 행복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행복하다고 착각할지는 모르겠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모으고 꿈을 이루고 또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어지고 해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짐이 있고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고 외롭고 또 우울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이 심령 속에는 큰 구멍이 나 있어요. 우리 이 심령에는 큰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심령에 난 구멍은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큰 구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는 그 구멍이 채워져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원하는 것을 가져봐도, 꿈을 이루어봐도 허전한 거예요.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언젠가 제가 타종교를 믿는 분들과 같이 이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우리 가족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무릎을 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성공했고 또 정말로 그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데 인생이 허망해가지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허망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무엇을 해봐도 재미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에 이와 같은 큰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었던 것이구나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것을 통하여서 죽음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인생에는요 기쁨도 평안도 없는 거예요.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믿으려고 해도 믿겨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겨지지 않고 이 마귀가 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해서가 아니고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져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한대요. 누구에게 종노릇 해요? 죽음의 권세자가 되어지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은 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볼까? 그래서 운동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무슨 보험도 들고 뭐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결국에는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또 저희를 마귀하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마귀에게 붙잡혀가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다가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타는 유황 불목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던져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마귀를 지옥불에, 불타는 유황 불못에 던져넣기 위해서 그 불타는 불못 지옥을 만들었는데,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결국은 그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마귀가 던져질 때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지 않는 인생들의 영혼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인생들의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죽는 것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다가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옥불 속에 던져져야 되는 인생, 그 인생들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왜 사도 바울이 혼자 살면서 고생스럽게 천막을 지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까요?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서 예수님 안에 그 복음의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생명이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어떤 것도 깨트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고 성령에 이끌려,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뭐 융통성,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굉장히 그 부드럽고 유동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에서 자유한 자이지만 율법이 있는 자 같이 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이지만은, 지키는 자이지만 율법이 없는 자 같이 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내가 하는 것은 아무쪼록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웠던 분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한테는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중인격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그런 사랑의 유동성을 가지고서 다가갔던 거예요. 이 모습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혹시 그 LGBT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 LGBT를 얘기합니다. L은 뭐 여자들 끼리 이제 그런 성관계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G는 남자들끼리, B는 한 사람이 남자 여자 뭐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T 같은 경우에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여자인데 남자로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성 정체성에 대한 것이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은요, 동성연애자들이 얘기하는 성 정체성이요, 남자 여자 두 가지가 아니고 무려 60가지가 넘어요. 60가지가 넘어요. LGBTQIA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젠더 플루이드라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젠더 플루이드라는 건 뭐냐 하면요,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좀 그러니까 4분의 3만 남자가 되자가지고 4분의 3 남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ABC 방송의 그 드라마에 9살짜리 어린아이가 젠더 플루이드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옷 입는 것도 보면은 뭐 머리를 보면은 여자 같은데 옷은 남자고
한 반 정도는 남자 같은데 반 정도는 여자 같고, 이게 성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처럼요, 동그란 잔에 담으면 동그랗고 네모네 잔에 담으면 네모난 것처럼 그냥 액체에 액체, 플루드에 플루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의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데 영적으로는요, 이게 맞아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요, 젠더 플루드가 아니고 스피리추얼 플루드가 되어야 돼요. 스피리추얼 플루드. 영적으로는요,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이런 모습으로 대할 줄 알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저런 모습으로 대할 줄 알고, 그런 믿음의 사랑의 유동성이 있게 되어질 때, 그때에 그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마음속으로 자꾸 금을 그어요, 선을 그어요. 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경직돼 있으니까, 나는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자꾸 밀어내고 금을 긋고. 영적인 사람, 복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도요, 그것이 무슨 인종의 문제였건, 그것이 무슨 뭐 성적 취향의 사람이 됐건,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든지 여러분, 동성애자를 보더라도 경계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친근하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타인종들 바라보면서도요, 아유 저 카레,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죄송한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저 어느 것들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요, 정말로 이 사랑의 유동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 귀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세리하고 창기에게 그들과 함께 같이 지내시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찾아가시고, 대율법 학자와도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갈 줄 알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다가갈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것이, 그렇게 사역하시던 것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유동성을 가지고 날아가야 돼요. 사랑의 유동성. 어느 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부천의 그 교회들 있잖아요. 이름난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래요. 내가 여기서 사역을 할 필요가 있나? 이 사람들도 복음을 필요로 할까? 이 사람들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까? 별로 사역에 이 열정이 식어지더래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잘 살고,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그 높은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까? 이들도 예수님을 찾을까? 이들에게 뭔 답답함이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열정이 식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확 바뀌었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부럽고 평안해 보이고 좋은 것만 있어 보이고 그랬는데요, 한꺼풀 들치고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 안 되는 짐이 있고 태산과 같은 것이 있고, 그 속에 꽉.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목말라 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예수님 찾고, 줄인 영혼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랑의 유동성을 가지고서 사람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누구하고도 부딪혀요. 누구하고도 잘 안 맞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이 돼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이 은혜로 녹아지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다 맞아 들어가. 무슨 사람을 만나도 포용이 돼.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져 있으니까 얼음이 아니고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굳어진 것이 아니고 물과 같이 녹아 있으니까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어 있으면은요, 어디다 갖다 대봐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나한테 맞는 사람 어디 있겠어?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는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런데 디도와 같은 헬라인에게는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유동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 귀한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정말로 사랑의 유동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은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에게만 종이 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종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 종이 된 것은 그 사람들 사랑하고 그 사람들 구원하고 그 사람들 복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얘기할 때 이 직분이라는 게 이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미아, 청직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청지기들은 다 노예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다라는 예는 나는 하나님의 노예이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과 같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 되기를,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조차도 꺼려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이 망치로,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교만해져요. 자꾸 이 교만하고 올라오려고 해요. 말씀의 망치로 이 부숴줘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 저와 여러분이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땅 위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겠어요? 힘써 낮아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셔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때 못할 때가 많아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여러분, 이것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면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냐, 내가 잘 되기만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생각한다면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도리어 우리가 한없이 낮아질 때에 그 낮아지는 것을 통하여 높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사람들이 감동받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가서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말석에 앉으면은 주인이 와서 아유 왜 여기 앉으셨어요? 높여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낮추면 낮출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면은 여러분 그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낮아지기만 한다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 목회자들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회의 그 중간에 들어갔는데 제가 보면서 참 깨닫고 감동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회의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이제 손을 들고 얘기하는데 마이크를 앞에 나와서 하면 되는데 일어서서 하니까 마이크를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무선 마이크를 갖다 주는데 여기서 손 들면은 여기다 무선 마이크 갖다 주고, 저기서 손 들면 저기서 말하는 사람이 또 갖다 주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쪽에서 손 들면 쩌르륵 달려가가지고 마이크 주고, 또 기다렸다가 받아가지고 저기서 손 들면 쩌르륵 달려가서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목사님들 모인 자리인데 나이도 적지 않은 분인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회의 내내. 아주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사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영광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람은 낮아지기만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희생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들을 같이 데리고 사역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지만은요, 그 모든 거 다 하나도 쓰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희생이 있을 때에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순전한 나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그 여인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요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너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나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년 연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5만 불, 10만 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큰 돈을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놓아두어라.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고 전파되어질 것이다.
예수님 칭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들이 정말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것이라도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 아는, 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에 그 UBF라고 하는 그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이 UBF 결사대는 독일군이 그 공습하고 폭탄을 투하하고 하면서 그 투하한 그 폭탄 가운데 시한폭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시한폭탄들을 많이 떨어뜨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 조정을 해가지고 다 달리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도록, 사람들을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도록 만들어서 공포에 휩싸이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이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 사는 그 런던 시내와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그럴 때에 결사대가 조직되었는데 그게 UBF입니다. UBF. 그래서 전직 장교 출신인 포크 공작이라는 분이, 이분이 앞장서서 나와 함께 이 폭탄을 제거할 사람을 찾는다 해서 사람들을 몇몇을 모집해가지고 그 시내에 다니면서 이 시한폭탄들을 다 제거하고 또 해체하고 하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UBF 결사대는요 다 죽었습니다. 폭탄을 제거하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34개나 되는 시한폭탄이 제거되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영국 사람들이 독일군의 그 전술에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더 용기와 힘을 내어서 전쟁에 임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에 이끌려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유동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낮아지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적든 크든 간에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